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혼자 힘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부모로 선택해서 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 없지요. 또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만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배고프네 하면서 스스로 분유를 타먹고, 또 쌌네 그러면서 스스로 기저귀를 갈아차고요. 또 오늘은 어떤 이유식을 먹을까, 자기가 이유식 스스로 만들어 먹으면서 성장해온 아기가 인간의 역사에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도 아기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커녕 1시간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부자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과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못하는 것을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부자이고 강한 사람도 결국 한계가 분명한 인간일 뿐이에요. 정말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미래까지도 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누굽니까? 하나님 뿐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나를 도와달라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와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항상 부르는 이름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엄마, 아빠죠. 항상 엄마와 아빠만 찾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엄마 아빠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친구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고요, 친구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친구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인생 최고의 덕목을 무엇이라고 여길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인생 최고의 덕목을 친구 간의 의리라고 생각해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의리 따위는 누구한테나 줘버려라?
의리 따위는 개한테나 줘버려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어릴 때는 친구야, 우리의 우정 영원하자, 우리 우정 변하지 말자, 그렇게 외치면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사회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 경쟁자가 되어버려요. 사소하게는 한 여자, 한 남자를 두고 싸우는 연적이 되어서 정말 남자 앞에서는, 여자 앞에서는 친구고 뭐고 없다는 것을 서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고 아둥바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내 입에서 내가 간절히 의지하면서 불렀던 그 이름들, 엄마, 아빠, 친구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느덧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고요. 또 친구들은 다 나의 경쟁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그 힘을 잃게 되어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를 경쟁과 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도우시려는 그 변함없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불러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도 그 사람도 결국은 한계를 가진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여러분이 싸움 못해도 주변에 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모두 언제나 이기는 이 절대적 싸움의 고수가 등장을 하죠. 자, 절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의 시초는 아마 람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람보 아시죠? 이 람보는요, 혼자서 하나의 국가를 상대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실제로 냉전 시대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산권 국가들에게 우리는 람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저항하면 람보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람보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코만도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시대의 존윅, 그리고 한국의 마동석에 이르기까지 이 절대적 싸움의 강자들이 등장했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영화 속의 비현실적 설정일 뿐이에요. 현실에서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두 사람 이상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유명 액션 배우가 자기가 13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이후로 절대적 싸움의 고수의 기준이 13대 1이 되어버렸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싸움을 잘해서 2명까지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더라도요, 3명 이상의 사람을 혼자서 이긴다는 것은 절대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즉, 누가 힘이 세고 누가 강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요, 한마디로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강하고 누가 힘이 더 세니 하면서 입씨름하는 것을 보는 어른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서로 힘자랑하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을 겁니다. 자,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지금은 내 손 안에 컴퓨터 시대가 되었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고 무엇이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이폰의 인공지능의 이름은 뭐예요? 시리죠.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인공지능은 빅스비입니다. 저는 전화기는 아이폰을 쓰고 태블릿은 삼성 갤럭시를 쓰는데요.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제 입에서 주여, 주여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제 입에서 주여 그런 말이 나올 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아이폰의 실이나 갤럭시 태블릿의 빅스비가 지금 저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여 그랬는데 실이나 빅스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아이폰은 시리야 그렇게 불러야 대답을 하고 갤럭시는 대개 하이 빅스비 그렇게 불러야 작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시리야 부른 것도 아니고 하이 빅스비를 부른 것도 아니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주여 그렇게 혼잣말을 할 때 아이폰과 갤럭시가 동시에 대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대답을 한 쪽이 저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으면요. 조금 늦게 나온 다른 기계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서로 경쟁할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이나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 가사 중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에서 강대상에 놓여있는 이 태블릿이 종종 저를 부르셨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 태블릿 인공지능이 저를 부르셨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AI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전능한 신적인 존재로 인식해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인간을 대신할 정도로 완전하게 발전을 하더라도요,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일 뿐입니다. 자, 요즘에 전능하신 구글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유튜브님을 넘어서 이제 만군의 주 AI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지만요,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잘못된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요,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구글과 유튜브와 AI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인간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도 없고, 특히 인간의 죽음과 영생에 대한 문제는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불러야 할 이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으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와 빅스비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불러야 하는 것이고요, 구글과 유튜브와 또 챗GPT, 제미니 같은 각종 AI를 찾는 시간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구약 본문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신을 부르는 바알신들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이제 갈멜산에서 서로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누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참신인지 가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갈멜산은요 해발 5,400m의 높이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가파른 절벽을 끼고 기손관과 이스라엘 평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15, 16km 정도의 산줄기가 뻗어 있는 산이에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이 느껴지는 이 갈멜산에 자신들을 압제하면서 바알신을 섬기기를 강요하는 아합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어떠한 신앙적 주관도 표현하지 못하는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능력을 보여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회복한 곳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자, 24절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택한 전투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택한 전투의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도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항상 찾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재벌 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이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돌아오니까 열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폭행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복수를 해줬겠죠. 복수를 하는 순간에는 시원했겠지만, 통쾌했겠지만 결국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요, 그 재벌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말았어요. 재벌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과 깡패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힘이 합쳐졌지만 그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곳 어디에서나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겪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1000만인이 자신을 에워싸더라도,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명이 한 대씩만 때려도 몇 대입니까? 1000만 대잖아요. 그거 다 맞기 전에 뼈도 못 초리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불러야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죠? 내 문제죠.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기도했지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는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의심하며 기도하고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멜살 대결의 현장에는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4종류의 사람이 갈멜살 대결의 현장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악녀죠. 이세벨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을 하면서 무엇을 혼수로 가져왔을까요? 혼수로 가져온 게 자기가 믿는 신 바알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합 왕에게 바알을 믿게 했고요, 왕족과 귀족들에게 또 바알을 믿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라고 강요를 했어요.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에게 꽉 잡혀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들였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인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러한 아합 왕과 그의 권력에 기생했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과 권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아합 왕과 그의 권력에 기생했던 권력자들이 갈멜살 대결의 현장에 있었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권력자들의 창과 칼이 무서워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의식도 없었고 사회의식도 없었고 자기 한 몸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신앙의 양심까지도 팔아먹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부정하고 권력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세주의자였고 출세주의자였고요, 그리고 무속신앙가, 권력형 신앙인, 아부형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망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생명을 걸었던 신앙인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앞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은 신앙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갈멜살 대결의 현장에 4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7절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과 응답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첫째 13절부터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둘째로는 15절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며 그의 뜻대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16절부터 17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면 15일은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싸우는 거죠. 술 좋아하고 싸움 잘하는 남편 때문에 그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얼굴은 늘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촌 언니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 선물 대신 자기와 함께 교회에 나가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예수 믿을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그냥 아내의 생일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딱 한 번만 교회에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딱 한 번 나가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 목사의 설교가 화끈했대요. 어떻게 화끈했느냐?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라는 그런 설교였답니다.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이 남편은요, 화끈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대요. 당장 그 다음 주에 화끈하게 가게 문 닫고 교회에 왔고요. 그 이후로 화끈하게 술 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또 화끈하게 찬송하고 화끈하게 기도하고 화끈하게 전도하고 화끈하게 헌금하고 화끈하게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줍니다. 화끈한 결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만 구하시고 또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말고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도 믿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 이건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내 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라고 했어요.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다, 예수의 이름만 구하겠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권능이 언제나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